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법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반응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께를 도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벽궤는 베세메스 이렇게 블레셋과 지척에 있는 베세메스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달려들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것을 빼앗겼었는데 법궤가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다 말고 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어설픈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레를 패고 또 그 수레 법궤를 옮긴 그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인이 있었던 것이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돌 위에다가 이렇게 큰 돌이 있어서 돌 위에 올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곳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향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는데요. 이 법궤를 봤을 때 그들이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어떤 모양으로 됐는지,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물론 말씀으로 있지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싶은 욕심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마음은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물로 지정하셨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그것을 만지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이 법궤를 지금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다윗이 수레를 새로 만들고 법궤를 옮기던 과정에서 심지어 선한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법궤를 사람이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수레가 돌에 걸려서 덜컥거리다가 법궤가 교통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목사가 급한 마음으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만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예, 가로로 해서 5만하고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원본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가로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치셔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그 발단은 그들의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호기심을 갖는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알려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즉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적으로 많은 실력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큰 원인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리더십의 지도자의 부재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의자가 넘어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법궤가 돌아왔다면은 제일 먼저 어디다 알려야 되겠습니까? 그 시대에 있는 제사장에게 먼저 알리고 그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법궤는 사소한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문화재가 발견만 돼도 그걸 나라에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공사를 하다가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그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됩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궤를 사사로이 자기들 마음대로 취급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를 만지고 뚜껑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들이 이 지도자의 공백, 리더십의 공백이 있었을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잘할 수 있냐면요. 우리 20절,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일을 자기들이 또 두렵고 감당이 안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이것을 좀 옮겨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제사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옆 동네에다가 이거 좀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여러분, 사실 베세메스는 큰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큰 도시였던 이 기럇 야림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져가라.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옆에 있는 동네에다가 큰 도시에다가 가져가라고 부탁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리더십의 부재가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에도 이렇게 계속 40년을 다스린 엘리 제사장이 그곳에 살아 있었고, 그 지도자가 리더십의 부재가 생기지 않았다면은, 공백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리더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잘 격려해주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회사의 리더가 잘못되면, 한 회사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회사는 곧 무너질 것입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잘못 쓰면요, 그 나라가 금세 층거리고 잘못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을 가고 탄핵도 당하고, 또 이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이런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아났다 죽었다 요동을 치고,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요동을 치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리더십이 온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리더십이 잘못됐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성도들이 죽는 길을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에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지도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